전할 말씀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래서 20년이 이제 걸렸는데요. 성전은 7년, 자기 왕궁 13년 이렇게 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1천 번제를 다 드리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또 왕궁을 다 건축하기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먼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나타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가장 번영과 가장 부안 또 안정 이럴 때에 가장 지금 최고의 절정기에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 있을 때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그 영광과 이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 말씀은 8장에서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가 강조가 되어 있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부귀와 영화가 계속 지속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영들을 계속 유지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축복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만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순종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겠지만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장 부할 때 나타나셔서 이것을 축복과 경고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6절에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그 나타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경고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랄까요?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축복 속에서는 솔로몬의 정당하지 못한 어떤 무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을 히람이 매우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히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것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도왔거든요. 도왔는데 히람에게 준 것은 20개 성읍을 변방에 있는 그 경계선에 주었는데 사실은 히람은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축복 속에서도 사실은 솔로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9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항상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했던 이 솔로몬에게도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이 있는데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윗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뭔가 이제 복선이 조금 이제 있으면서 사실 이제 11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든요. 점점 이제 그런 조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11장에 보면 이제 더 드러나고요. 또 10장에 보면 이 10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 월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쌓지 말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며 하나님 대신에 병거와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거든요. 말들과 이런 것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금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점점 이제 미끄러져 가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정점을 찍고 왕궁이 정점을 찍었다면 그 정점 찍은 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웃긴 것은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참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이제 나라의 이제 공주들과 결혼을 하죠.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주변에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화친을 청하면서 자기의 딸들을, 왕들의 딸들을 주면서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매우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엇박자 같기도 하고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오늘 있었는데 오늘 그냥 뒤집는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읽을 본문이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마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치 자신이 그렇게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마치 애연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그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그의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성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긴 하지만 솔로몬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약의 머리, 은혜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솔로몬은 정말 앞으로 오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큰 이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솔로몬 왕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은혜의 언약의 머리로서 오셔서 온전히 그분이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언약에 불순종한 그 저주를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9장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그 실패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조금씩 보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 앞으로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 여왕이 소문을 이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제 부와 영토와 이것들을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스바 여왕이, 성경이 참 희한해요. 남방 여왕이고 이방 여왕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사실 소문은 부풀려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건 소문에 부풀려지는 그게 아니고 소문은 뭐 이건 아무것도, 이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단지 한 이방 여인이 어떤 아주 부강한 나라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왔던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들었던 것처럼 죄인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못한 일을 전파하는 지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소문을 듣고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처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오는 것이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와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사실은 이제 묻는 것이 아닙니까? 스바 여왕도 자신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많은 숙제와 국정을 이끌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개인의 어떤 인생사에서 죽음의 문제,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근데 왔는데 솔로몬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인이 이제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전도자의 전파를 통해서 와서 그리스도께 와서 자신의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살고 있는가? 저는 어디로 갑니까? 저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그 모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스바 여왕의 그 방문을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직접 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내가 밖에서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들었도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감격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참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넘어질 수 있는
강했을 때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축복과 계속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넘어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실패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죄인이 그리스도께 와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 감격과 감사로 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고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 사모님과 함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고 또 그곳에 주실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일 또 복음 전도와 또 오늘 하루에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